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6장, 47장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가족이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요셉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 말씀이 46장에 있고요. 그리고 47장에 실제로 정말 이 기근이 시작되면서 그 야곱이 했던 다스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설명해 놓은 두 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장 1절부터 시작해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46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서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분명히 떠난 곳은 헤브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그 헤브론에서 브엘세바 좀 더 이제 남쪽으로 좀 갑니다. 예전에 아버지 아브람도 있었고 아버지 이삭도 있었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아브람도 있었던 그곳이죠.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제 응답 중심의 삶에서 다시 이제 언약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뭔가 전향되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이제 행동들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러시되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시고 난 후에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엘로힘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와 이삭과 맺었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야곱이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이삭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세기 15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실은 돈을 벌어오긴 했지만은 그 사례를 그 할머니를 그 팔아먹어야 할 만큼 큰 봉변을 당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가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으로 안 내려가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먼 곳으로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이유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정말 주저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은 이제 그런 일이 됐었죠. 한편으로는 이 야곱이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만 가려고 했었던 이제 서서히 좀 언약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못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지시하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이 아닙니다. 참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면 안 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약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면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좋아 보이고 아주 그 유망한 곳이라도 언약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약속의 땅의 의미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큰 민족, 나라를 이룰 것인 것.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큰 민족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 나라 거기 내려간단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기서 참 재밌는 이제 성경의 약속이 보이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가 바로 이 야곱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야곱은 거기서 죽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약속으로 보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의미가 히브리어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을 한 민족 전체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어떤 그 전체를 단수로 보고 그 다음 한 사람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아들, 씨를 준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이후에 올 그 약속의 자손, 메시아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전체를 생각하고 주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고 했을 때 반드시 한 개인에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너라고 지칭하는 그 단체에게 다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너라는 이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참 재밌죠, 그죠?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이미 주신 약속, 이미 이루어질 약속,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지만 미래에 더 크게 이루어질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인데, 언약 특징인데 그것이 여기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다시 돌아올 거고, 그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로 떠날 때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갑니다. 야곱과 자기의 처자를 태우고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그 다음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올인을 했습니다. 언약으로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가 28절부터 보겠지만요. 그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진짜 올인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거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약속까지 다 끌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진짜 언약의 움직임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을 가질 때 지금 우리가 했는 약속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까지, 하나님의 계획들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을, 미래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도 미련이 없습니다. 뭔가 가나안 땅에 뭔가 심어놓고 나중에 가서 찾아야지 이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난 후에 이제 참으로 했던 행동들이 됩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보면요. 28절도 사실 그렇지만은 8절부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쭉 이제 르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숫자가 나옵니다. 참으로 좀 이제 여기서 참으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부분이 생깁니다.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70명이라 했습니다. 27절에 듯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갔다라고 했는데 이 내려간 사람에 누가 있느냐 하면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1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베레스의 아들 야곱의 손녀들 이름도 나옵니다. 베레스, 그 다음에 그 헤스론, 하물, 사실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모든 자손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있는 중에 딸 디나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디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근데 내려간 자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족보가 다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 땅이 비록 그 마귀의 땅입니다. 사단의 땅이겠죠. 우상 숭배 땅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이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날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교회가 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우리 예전부터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보면은 어떤 분들 교회 안 나오시는데도 이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그만 관계 있으면 다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 에덴에 거쳤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언약과 지금도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약속들이 그분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언약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넣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넣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을 위해서 all in 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거 성경 잘못됐다, 잘못 기록됐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야곱의 모든 가문들이 완전히 다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의 약속 제사 드릴 때 희생제사 할 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약속을 붙잡을 때 그 미래 플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약속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움직이십니다. 절대 계획이 움직이십니다. 자, 28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죽어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낸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유다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지도적인 역할로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되게 좀 믿음직한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지요. 그래서 이제 역할에서 갑니다. 제가 위에 족보에서 몇 가지 좀 더 재밌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좀 언급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루벤, 지금 맏아들 루벤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족보 이야기처럼 쭉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하지만은 사실 그 창세기 37장 이후부터 루벤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은 진정한 장자의 권은 요셉에게 있고요. 왜냐하면 요셉이 언약받아서 성취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의 그 장자의 그 영향을 도우면서 장자권의 영향을 도우면서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장자권적인 그 장자적 역할을 하는 민족 사람은 유다가 됩니다. 참고로 역대상 5장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그렇지만 장자의 명분은 그때만큼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장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숫자가 여러분께서 또 따지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70명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70명 숫자의 계산 방법이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그 당시 계산 방법의 어떤 중요한 종을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서 사람 숫자를 70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 족보를 넣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때 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계산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면서 틀렸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독특한 숫자들입니다. 7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26절은 66명이라고 적어 있고 그죠? 그리고 야곱의 집사는 애굽에 내려간 자가 70명이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아마 종들 숫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 보입니다. 하여튼 참으로 재미있는 숫자들입니다. 어떤 거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깊이까지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는 모든 70명이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래알처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야곱을 보내서 이제 고센 땅에 도착합니다. 그때 우리 같이 봤었지요. 메소포타미아 죄송합니다. 그 나일강 동북쪽 쪽에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맞서서 같이 목 놓아서 울니다. 서로 이제 기뻐하면서 맞이합니다. 이 똑같은 장면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그 장면하고 똑같이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몇 가지를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께 말합니다. 바로를 만날 때 그때 당신들은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 안 뺏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조부터 다 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피를 흘려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곡식 농사가 발전될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래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피 흘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정이 여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희생제사를 드리고 가야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다시 이야기했을 때 사실 바로는 그거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가정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안 했던 것이죠. 자, 우리 계속 이제 연결돼서 이제는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라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난 후에 바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데려가는 부분이 47장에 나타납니다.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을 보냅니다. 형들 5명을 보내지요. 그래서 바로에 갔을 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생업이 무엇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요셉이 말한 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저희들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래서 좋은 곳에 있다. 좀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에 좀 거주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능력자가 있으면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요셉을 믿기 때문에 형들까지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전도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업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점점 기업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는 그런 정말 일들이 여기서도 생깁니다. 바로 앞에 야곱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축복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아시다시피 창세기 전체 틀 안에서 볼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씨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복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왕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왕들은 왕들을 서로 축복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창세기는 바로 앞에 서선 이 야곱이 어떤 그 조그만 족속이 아니라 나라의 왕처럼 이제 설 수 있을 만큼 됐다라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에서도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되었을 때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도 원래 그런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아직 왕도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적인 어떤 그런 수준으로 올리셔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하셔서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가 축복받았고 요셉을 받게 됐다라고 성경이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왕적인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2장 9절처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1장 9절이죠. 베드로후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축복한 그 일들이 이 야곱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 축복하시고 여러분 왕적인 권세로 지금 이 코비드 19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바이러스를 이 퇴치를 위해서 정말 싸우고 있는 수많은 정말 여러 가지 오르거나이제이션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 그다음 의료 봉사자들, 그리고 의료계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 션 성도님, 앨리슨 성도님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진짜 계속 지금 뉴욕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시다시피 우리 박명희 집사님도 사실 열심히 하시고 우리 강혜숙 권사님도 계시고 정말 그 뭐 구수진 랩너도 사실은 그 의학계에서 계속 이제 같이 일은 인턴이지만 그래도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진짜 프런트 라인에 모두가 계십니다. 제가 멘션하지 못한 분들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주시는 왕적인 축복으로 여러분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하신 그 축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축복하지 않았으면 축복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없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축복할 때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표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바로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다 수염이 없습니다. 모든 털을 다 밀죠. 그러니까 항상 정기해 보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이도 오래 살았지만 게다가 수염도 이렇게 길거든요. 아시다시피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걸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수염 길지 그다음 늙으신 분이 그 오인 오시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오래 못 산다라는 의미로 이제 물어본 겁니다. 나도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건 있겠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9절에 보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정말 오래 살았죠. 그렇지만은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 앞에서 솔직한 고백을 하죠. 이게 전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응답의 능력이 있지만은 일부러 솔직하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지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실제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행복한 그 일들이 많이 없었던 거 있었죠. 뭐냐면 에서에게 했던 모든 갈등들, 그 다음에 딸 디나가 세겜에게 부끄러움 당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요셉과 관련해서 아들들이 자기를 속여서 평생 진짜 괴로워하면서 살았던 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고 이삭은 180살인가 살았죠. 그런데 자기는 이제 130년 살았으니까 별로 더 구체적으로 잊지 못하지요. 나그네라는 말도 참 중요한데요. 사실은 야곱부터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히브리서에 보면 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땅, 그것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사실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그걸 보았거든요. 베델에서 잠을 잘 때 그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 베델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살 그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두 가지 중첩되는 땅, 중첩된 땅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진짜 복음화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축복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살 그 참다운 또 땅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서 그거 약속을 미리 또 앞당겨서 지금 누리는 그런 어떤 정복의 약속들이 있거든요. 이 중첩된 약속인데요. 그것들이 사실은 그 야곱이 말한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진정한 필그림이죠. 바로에서 축복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바로가 요셉의 말대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라암셋을 줍니다. 그곳이 아무래도 고센 땅에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서 식구 먹을 것을 복량해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요셉이 참으로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요셉의 일이 어떻게 하면은 언약적 기업, 그리고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이 됐는지, 이게 사실은 3기업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영적 서밋이 됐을 때 여러분 하는 일이 언약적인 하는 일, 그 다음에 선교적으로 하는 일,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의 문화들이 사실 요셉이 한 거 따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왕권 그 중심제, 그 군주 중심으로 완전히 큰 이 애굽을, 이집트를 하나로 통일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이 요셉이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사실 모든 나라들이 따라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이집트가 다 철권으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막 했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막 가능했는지 그거 말해줍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그 31절까지 요셉의 진정한 정복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우리 13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기근 정책을 이제 주도해서 이제 이끌어 갑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참다한 언약적 기업,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있는 기업,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말하는 선교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기근 속에서요, 우리 코비드-19 속에서 하나님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이 언약적인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언약적인 가진 사람들이 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업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선교적인 기업,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적인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문화적인 기업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요셉이 사실은 지금부터 이후부터 있는 모든 그 지금의 정책들이지요, 그 정치의 발달, 그 부분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힌트를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애굽이 사실 할 수 있을 때 애굽 그 이집트가 여러 세대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좀 좋아졌다가 또 쇠락하고 뭐 그런 여러 왕조가 있었는데요. 그 왕조 중에 사실 힘이 센 왕조들은 대부분 철권으로 통치했습니다. 되도록 다들 전쟁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 왕조가 사실은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지금 승리하는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모든 역사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정말 따라 배우고 싶은 그런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적 기업입니다. 여러분도 언약 붙잡고 있는 종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적 기업의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여러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얻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기근이 심화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다 냈는데 애굽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다 내고,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다 가져왔는데 이제는 애굽 백성이 이제 돈이 떨어졌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죽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6절에 보면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가축들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곡식으로 먹이고 그리고 내가 사겠다. 돈도 주고 가축도 살려주겠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선심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양떼, 소떼, 나귀 다 받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줍니다. 18절에 보면 좀 더 겸손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18절에 보면 나오지요. 그 해가 다가온 후에 이제는 우리 주께 낼 것이 없고 우리에게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서서히 자기들이 가진 거 이야기합니다. 뭐냐?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와 함께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때 그 요셉이 모든 토지를 사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바로의 소유가 되도록 만듭니다. 중앙 집권제가 되도록 만듭니다. 20절에 보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불가능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바로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사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23절에 보면 내가 바로를 위해서 너희 몸과 토지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제 종자로 가지고 땅에 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든 했는 사람들과 일을 시킵니다. 그 feudal contract라고 하지요.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본격적인 그런 토지를 주고 복납하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텍스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텍스들, 자발적으로 내는 텍스를 하게 만듭니다.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20%지요.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만들고 양식으로 삼고 어린아이들 가족들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그때 2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얼마나 진짜 확실한 민주주의입니까? 확실한 정치입니까? 사람들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적 기업입니다. 본격적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다 했죠. 자, 27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다.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번성한다는 이 단어, 이 말이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 번성한다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을 통해서 계속 주십니다. 노예로 갔을 때 창세기 39장 2절에도 번성했다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해서 147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언약적 이유로 부릅니다. 야곱이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죠. 그래서 부릅니다. 그래서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이죠. 왜냐하면 장자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장자권의 축복으로 이제 모든 축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해서 애굽의 나라를 장사하지 않도록 해라.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실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진짜 그대로 해야 된다. 나로 하여금 그 조상의 묘지에서 장사하도록 해라 할 때 30절에 보면 언약적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함이, 지금 그것이 이제 말 정도가 아니고 언약적인 약속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건 약속.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해놨습니다. 구약 성경 원어 그대로 읽는 분들은 하나님께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하나님께 진짜 언약적인 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자기의 장자권을 전달받은 요셉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 경배한다기보다는 아들 요셉에게 절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있던 요셉이 꾼 꿈이 있죠. 별, 해, 달, 별,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한다 했잖아요.
실제로 그 절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감사로 의미로 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진짜 너에게 모든 주권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절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어떤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밋의 그 능력이 자기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에 절했는 걸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한 것도 있는데 뭐냐면은 너무 힘들어서 몸을 꼬꾸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엎드려가 그냥 절한 거다. 너무 힘드니까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참 뭐 의미 있는 심장한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은 이것을 사실 70인역이 번역을 하고 난 후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70인역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에 그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이 있었던 이 이집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만들어 놓은 그 도서관이 있던 그곳에서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모으는데 그 중에 이 가장 제일 영향력 있는 책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거를 우리가 읽을 수 없으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그죠? 번역해라 해서 번역했는 것이 그 각 이스라엘 지파의 이 성경에 정통한 학자들을 랍비기도 하고 서기관이고 이런 사람들을 그 6명인가요? 70명이니까 12지파잖아요. 5명씩이군요. 그래서 75명, 제가 계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12지파의 사람들 다 불러내서 70명 모았습니다. 70명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든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번역했는데 이때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원본은 원래 자음이 없습니다. 자음이 없으니까 이게 방금 경배하니라라고 했을 때 그 침상머리에서라는 침상머리 있지 않습니까? 이 침상머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지팡이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지팡이 머리라고 해놨습니다. 침상머리라고 하지 않고 지팡이 머리 해놨거든요. 똑같은 단어라서 그런데요. 그것으로 볼 때 사실은 누구에게 절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세 가지 해석 중에 하나님께 진짜 언약적 예배를 드린 거, 그래서 자기 죽을 그 앞에서 언약적인 거, 맹세를 드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에게 진짜 그 감사의 절한 거,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언약적인 예배를 그곳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시고 너무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누워 있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 침상이 바로 언약의 장소입니다. 너무 야곱처럼 언약의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정말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언약적인 기업, 선교적인 기업, 문화적인 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언약적인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언약을 붙잡고 난 후에 이렇게 응답이 크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은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에 이 언약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참다운 언약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귀중한 그 한 주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언약적인 기업, 약속의 기업의 축복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이 진정한 언약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참다운 그 능력의 놀라운 비밀들을 회복하도록 우리 현장이 정말 언약의 기업, 선교의 기업, 그리고 문화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참다운 언약이 정말 자녀들과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말씀 붙잡고 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